Good morning.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애타게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이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34장에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에서 행하던 구습을 조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일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강청하며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깨뜨려져 버린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써주신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하여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다듬어 만드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돌판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돌판 하나 다시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아침 일찍 행하여 시내산에 오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에 써주셨던 말을 두 번째 판에 내가 다시 쓰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맞아주실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32장 3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고백하였던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 즉 속죄물이 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의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가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아니 바쳐질지도 모를 이삭이 되기를 스스로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 아무도 산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청하는 모세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만이 거룩한 산,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다시 되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가 있는 자리 앞에 서시고 또 그가 앞으로 지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앞에서 생생하게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6, 7절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으시기 위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응징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를 2번씩이나 반복하시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해 강조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긍휼하심으로 용서하기는 하시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공의로우심으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은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 거룩한 공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당장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 4대까지 벌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사랑으로 1000대까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 자신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백성들과 동행해 주기를 감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건데 하고 되묻던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발로 모세 앞에, 제 발로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서기에는 어눌한 입술을 가졌다고 고백하던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을 강행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던 모세였습니다. 고작 양을 치며 살고 있던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적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그런 인도자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모세는 꿇어 엎드려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담대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하는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함은 이 백성들을 내 것이라고 칭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달라는 적극적인 모세의 요청입니다.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확정해 달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용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것이라면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보살펴 주실지 가늠할 수 있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이미 받은 백성들인데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다는 것은 모세가 진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느끼며 이 자리까지 왔기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이 진실된 말인 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마다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구름 가운데 임재해 주실 하나님이시며, 또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앞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주님,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세의 믿음을 보며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으로 새롭게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교회,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김하철 목사님과 또 많은 환우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말씀을 전하실 황성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